우리 이제 20장 저희 창세기 말씀 이어서 살펴갈 텐데요. 우리 19장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고, 그 가운데 의인 롯을 이제 구원하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을 볼 때, 그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또 그가 거하는 그 주변의 그 상황들을 볼 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롯의 모습들, 분명히 구원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함받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원에 이제 머무르는 자기의 가족들,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이 롯의 모습을 우리가 19장을 통해서 살폈고요. 이제 20장을 넘어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제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주할 때 이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다시 속이는, 이미 12장에서 이제 한번 같은 일을 행했었죠. 애굽 땅에 이제 기근으로 말미암아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 땅의 사람들이 이 아내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고 자기는 해하고 아내를 취해갈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예상했던 대로,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됐고, 애굽 왕 바로가 이제 사라를 취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굉장한 부를 얻잖아요. 그리고 자기 예상했던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의 그 어떤 방법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 일에 바로 개입하셨고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고, 그리고 큰 부를 도리어 얻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그게 이제 12장 사건인데 24년이 지났어요. 24년이 지났고 18장, 17장 가보면 어때요?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약속했던 자녀 이삭을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1년 지금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곧 언약이 성취될 일만 남은 상황인데 어때요? 너무 당황스럽게 그 12장, 하나님 처음 부르셔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운데 이끄셨을 때, 그때 넘어졌던 그 자리에 또 있는 거예요. 다시 같은 자리에 넘어져 있는 그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4년 전과 24년 후 많이 달라요. 이게 사건은 비슷하지만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속였던 그 사건은 동일하지만 달라진 거는 뭡니까? 24년 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기 전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계시하기 전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 하나 딱 붙잡고 순종하고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그 20장이 흐르는 13, 14, 15 쭉 20장이 흐르는 일련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계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또 나를 그 모든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위험 가운데 건지시고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한 후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딱 성취만을 앞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자신의 안위가 위협받을 거라고 예상하죠. 그리고 다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잘못에 또 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는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취해갈 것을 예상하고 아내를 누이라 속인 거죠. 그리고 여지없이 그랄 왕이 사람을 보내서 아내 사라를 취해갑니다.
한 가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님 다시 만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 지금 사라 나이가 89세예요. 65세도 약간 좀 그때 조금 약간 힘들었는데, 지금 89세 할머니인데, 그럴 아비멜렉이 지금 욕심내고, 이렇게 취해가려고 하는 그게 참.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만 아내를 너무 예뻐하고, 우리 아내 너무 예뻐서 누가 혹시 데려가면 이런 게 아니죠, 지금. 그냥 그랄 왕의 또 소문이 파다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얼마나 아리따운지. 정말 여러분 곱게 늙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곱게 늙고, 저도 약간 제 하나의 작은 소망이 늙어도 좀 멋지게 늙었으면. 근데 요즘 살이 많이 쪄서 이제 약간 좀 많이 멀어져 가는데, 너무 아리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서 사라를 만나봅시다. 정말 어떠한지 정말 아리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해갑니다. 이번에도 예상대로 흘러갔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죠. 아내를 노이로 속이는 거.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려주셨죠. 너와 아내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을 내가 반드시 줄 것이다. 1년 후에 이삭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그가 믿도록 신실하게 매 장마다 매 해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저는 1년 앞뒀으니까 이제 곧 성취되니까 그 20장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아브라함이 행할 때 저는 그냥 포기했을 것 같아요. 진짜 도무지 쓸만한, 그런 기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아브라함 포기하고 다른 사람 택하거나 아니면 그냥 다 포기하시거나. 이렇게까지 신실하게 이끄시고 하나하나 다 밝히 알려주셨는데, 아니 여기에서 처음 불렀을 때 그 아주 미숙한 그 모습이 여지없이 다시 등장하는 게 너무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또 바로 그날 밤에 개입하세요. 애굽 때 그 사라를 취해서 아내를 잃을 뻔했던 그때와 똑같이 동일하게 반응하세요. 개입하셔서 어때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여인으로, 네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 간음죄에 대해서 얼마나 이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 무섭게 다루시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1차적으로는 안 돼요. 분명히 간음이나 아니면 다른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죠. 악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것을 먼저 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이 언약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1년 후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이삭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사라를 취해갔다라는 것은 어때요? 지금 사라로부터 혹 아이가 출산된다 할지라도 그 씨가 누구의 씨인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1년 후면 이제 나올 텐데,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나올 텐데, 그런데 지금 누구의 아내로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까?
아비멜렉의 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출산했다 할지라도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후손으로 불려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이 사역, 구원의 이 큰 사역은 굉장히 이제 차질이 빚어질 게 불보듯 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고 복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자손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긴급하게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자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 약간 따지다시피 해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호소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내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도 자기 그 아브라함을 내 오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합당하시게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줄 아셨기 때문에 그가 범죄하지 않도록 그리고 돌이키도록 이 일에 바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를 벌하시고 멸하신다면 이건 하나님의 공의와 맞지 않죠. 그리고 이미 19장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또 의에 대해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는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비멜렉은 여러분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합당하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그것과 같지 않죠.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지 않습니까?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라고 할 때 이 일에 있어서 무죄하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라를 취하는 이 일에 있어서 자기는 무죄함을 알고 행한 것도 아니고 도리어 자기가 속임당해서 이 일에 참여하게 됐고 뿐만 아니라 지금 사라를 취해서 그와 동거하지 않았어요. 그와 잠자리를 갖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무죄하다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라고 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그는 선지자다. 너를 위하여 그가 기도할 것이니 그가 기도할 때 아비멜렉 네가 살 것이고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명하셨을 때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너가 돌려보내라 이제 그럼 살 것이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돌려보내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를 위해 기도할 때만이 너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리어 굉장히 높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도리어 책망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도리어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꾸짖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 때문에, 아브라함 너 때문에, 너의 믿음 없음 때문에, 너의 어리석음 때문에 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금 고통하는지, 폐가 되는지 아니. 지금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자들이 무슨 지금 잘못을 했습니까? 그냥 당한 거예요, 실제로는. 도리어 아브라함을 꾸짖고 그를 책망하는 것이 도리어 합당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를 선지자로 명하세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기도함으로 도리어 아비멜렉이 구원을 받도록 생명을 얻도록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에게 이 중보자의 사역을 맡기셨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 폐가 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책망하시기보다는, 꼬집기보다는 도리어 우리를 선지자로서 높이시고 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언약 백성된 네가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생명으로 나아올 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교회고 또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굉장히 탁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호와의 도를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의와 공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그네를 돌보는 것,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이 죄에 대해서 도리어 꾸짖고 도리어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돌이키도록 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 가운데 교회가 그거에 못 미칠 때가 너무 많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도리어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도리어 우리가 욕당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게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이게 은혜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봤을 때는 전혀 그렇게 합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쓸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세상을 위해서 중보할 만한 정도의 그런 위인들이 결코 아닌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죄 아래 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고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 언약 백성인 교회만이, 오직 교회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언약 백성인 우리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죄 아래 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만이 이 복음을 받았고 교회만이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또 다시 기회 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셔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와 같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된 우리를 향해서 저는 계속 실망했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알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전히 믿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보다 도리어 더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셔야 돼요. 그러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에만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만이 세상을 중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만이 세상을 생명으로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만이 소망이에요. 교회만. 복음만이 소망일 뿐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세상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낼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바꿔내는 게 아니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날마다 실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실망하셔야 돼요. 우리가 넘어질 때 물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은혜가 훨씬 더 우리를 압도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괜찮다 여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실망하셔야 돼요. 또 넘어진 자리에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되어서 넘어진 그 자리들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때로 있잖아요. 그때 실망하세요. 그런데 그 실망에 그치지 마시고 정말 교회만이 소망임을 아시고 날마다 또 기대하시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계속 저의 메시지가 또 저의 삶이 소망만을 외치고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소망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살아갈 것을 또 꿈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년, 20년 후 또 주님을 다시 만날 그때가 됐는데 그때도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물론 소망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 동의하는 것에 그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나를 통해서 언약 백성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세상이 이 생명을 얻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그날 아침에 일찍이 자신에게 속한 모든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기의 꿈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다 말해줘요. 그리고 그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랄 땅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나서 속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꿈 하나로 그랄 왕 아비멜렉을 벌벌 떨게 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뭔가 전쟁을 일으키거나 역병을 일으켜서 그들을 두렵게 떨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꿈 하나로, 그 꿈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로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권력 있다 여기는 그 세상의 주관자들을 벌벌 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참된 우리의 경외의 대상으로 믿고 여기는가? 아브라함은 그렇게 여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 하지만 자기 앞에 세상, 또 환경, 자기가 처한 문제 딱 마주했을 때 여지없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훨씬 더 두렵게 여기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가 나는. 세상 앞에서 혹시 벌벌 떨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들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는가?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저의 삶을 봐도 또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경외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너무 작게 여기고 너무 가볍게 여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는 알지만 세상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크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정말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치 세상이 우리의 생명의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처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세상보다 훨씬 크시고 세상의 주관자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결코 설 수 없음을, 모든 주권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로마서 13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주관자들 앞에서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의 통치하시는 정말 주권자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하게 자신을 인도했던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어요. 12장에서도 그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그 일 가운데서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뻔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사라를 건져내셨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부를 더하셔서 돌려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4장에서 말도 안 되는 전쟁 가운데 그냥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그 상황 가운데 도리어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을 완전히 대파하고 대승을 거두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각 장마다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안전을 추구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때로는 안쓰럽기까지 해요. 그리고 이게 나라는 거를 부정할 수 없었어요. 지금 한 장만 남겨두고 곧 이삭이 내게 주어지는데 약속의 성취가 눈앞인데 그 앞에서 또 내 방법, 내 방식, 인간적인 어떤 안전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구나. 여러분,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은 겉으로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를 지킬 아무 힘도 없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런 인간적인 방식은.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언약이 성취됨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리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일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세요. 여전히 신실하시고 24년이 흘렀으면 좀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감사한 건 2년 후가 아니고 24년 후에도 이렇게 신실하시더라면 30년 후에 혹시 이런 일이 있었어도 4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정말 신실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겐 복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한 3년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래, 3년은 제가 예전 때 우리 원소교회에서 늘 하던 이야기 있어요. 3년만 기다려봐라. 3년 정도면 바뀔 거다. 저는 이제 그 이야기가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같이 나눈 거지만 실제로 안 바뀐 친구도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할 수 있겠죠. 안 되는 친구도 있구나.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너무 감사한 게 신실하시다. 3년을 견디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24년이면 우리의 인생의 거의 3분의 1 아니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신실하셨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면 여러분 이미 신약에서도 너무 밝게 이야기하세요.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그리고 넘어진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못 기다려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똑같은 일에 또 넘어질 때 이제 속 터져 합니다. 아유, 정말 이런다고요. 자기 자신한테도. 내 자신한테도 겉으로만 티 안 내지 또 넘어지는 자리에 또 넘어질 때 속 터져 한다고요. 정말 나 믿음 있는 거 맞나? 막 이런다고요. 근데 주변에서 그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은 더 거기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죠. 아우, 정말 안 되는구나. 이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로를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래 참으시고 또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지체가 믿음 위에 서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한 장 남았다고 했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21장의 이삭이 드디어 태어나요. 우리 온유가 태어났던 것처럼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근데 다 이룬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직전작인 20장. 그때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착각하기 쉬워요. 이제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교만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알듯이 이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시작도 믿음이고 그 모든 과정도 믿음이고 그 마지막도 믿음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어느 누구도 이 언약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심. 진짜 20장에서 21장 딱 그 사이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주님 오심만 딱 하나 남았어요. 이제 언약의 성취가 멀지 않았어요. 이제 곧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주님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될 거예요. 그때 혹시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주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실 것이고 우리가 믿음 없음으로 다 뒤엎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긴급하게 개입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믿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모르는 것처럼 행할 때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계속 더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저희가 나누고 마칠 텐데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어찌해서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우리 12장에서 살폈지만 왕을 속인다라는 건 대역죄예요. 속이는 것 그 자체로 큰 형벌을 받거나 사형에 처해지는 게 마땅해요. 그리고 거짓을 말했는데 그 거짓으로 왕의 가족이 큰 위험에 처해지게 됐더라면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사형에 처해지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행합니까?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주었고 그리고 아내도 돌려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땅에서 보기에 좋은 땅을 마음껏 거주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처형하고 정말 주리를 틀어도 모자를 판인데 금과 은과 종들, 아내
땅까지 다 지금 내어주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비멜렉 손에 아브라함의 생사가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아브라함 손에 아비멜렉뿐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내 생명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더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아무리 이게 뭔가 맞지 않아도 여러분 잘해야 돼요. 제 목숨이 지수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지수를 얻고 다닐 거예요. 잘못 걸리면 안 돼. 정말 어떻게든 지수 마음에 들어야 돼. 근데 이 아비멜렉은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모든 가족이 아비멜렉 손에, 그가 기도할 때 자기가 생명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후대하지 않으면, 그를 위해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은 1000개까지 사라에게 들려서 아브라함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은 1000개까지. 이 은 1000개는 이 사라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값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혹시 이 어떤 여인을 이제 성적으로 취했을 때 이제 그 여인을 취한 대가로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주는 대가가 이 100세겔이 안 돼요. 그런데 1000세겔을 지금 사라를 통해서 들려보냈다라는 것은 지금 엄청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엄청난 값을. 근데 여러분,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사라의 수치를 자기가 변론하거나 그의 결백함을 밝힐 필요가 없어요. 처한 당사자가 주로 나서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결백하다, 사라가 자기를 변호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나서가지고 1000세겔을 들려보내고 모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는 모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사라에게 아무 일도 없었음을, 사라가 결백함을 증명합니다. 아비멜렉이 나서서. 근데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지금 사라로부터 나올 그 씨가 누구의 씨인가 밝히 증거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실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출산을 다 막으신 거예요. 태를 다 닫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사라를 취해갔을 때 그 태가 열려 있었더라면 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 태가 열려 있었고 출산이 가능한 상황이었더라면 또 다시 이 이삭이 출생했을 때 누군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씨 아비멜렉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그 가능성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다 막으셨다니까요. 출산할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여인들에게 다 태를 닫아버리셨어요. 그러면 아비멜렉으로부터는 그 당시에는 어떤 출산도 불가능한 거예요. 사라가 온전히 깨끗하다 그를 이제 결백함을 아비멜렉이 주장해 줄 뿐 아니라 실제로 그의 상태가 그러했음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 1년 후에 하나님 분명 사라의 태를 여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태를, 모든 사람들의 태를 열고 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라의 태 또한 여시겠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약속의 성취를 앞에 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같은 문제로,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때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앞의 상황과 문제로 인해서 어리석은 결정을 했던 그 아브라함, 이게 이제 정말 우리의 모습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눈뜨게 하셔서 또 다시 신실하게 이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안위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힘쓰기보다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우리를 끝까지 생명으로 이끄실 수 있음을 분명히 믿고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 그 사역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사역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주님 다시 오심만 남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언약의 성취가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거. 그때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 나라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